오늘은 이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럼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주 이게 모범적인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기본에 충실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기본이 누구입니까? 기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바로 그러할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성도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말한 대로 지키고 행할 때에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삶, 특히 이 공생의 3년은 참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년간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약속하신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말로, 자신이 행하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난 후에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고 또 몸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요, 외딴 섬에서 소위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듯이, 그러나 세상 속에 속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교회이듯이 우리 성도들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부패하고 부조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바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들과는 구별된 성도로, 또한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세상은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종말의 때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바로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간과히 여겨서는 안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요, 지금과 같은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이러한 현실에 저와 여러분이 안주할 때가 아니라, 안주한다는 말은 이 현실과 이런 환경에 우리가 편성해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이렇게 많이 표현하죠. 이 거대한 현실이라고 하는 파도에 그냥 휩쓸려서 우리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채 그냥 떠내려가는,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때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의 허리띠를 다시 조여 메어야 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통찰력으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혜롭게, 정말 이 지혜롭게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였다라고 해서 내가 똑똑한 것과는 다르잖아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롭다고 하는 이 기준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혜롭게 교회와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수시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부터 연말까지 우리 예수님의 삶 따라가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좀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따라가는 기회로, 그래서 정말 기본에 충실하여서, 기본에 충실하기 힘든 이때에 기본에 충실하여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참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기도 생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왜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요, 우리와 불가 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 생활, 예수님은요, 일상이 기도였습니다.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약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새벽 기도회와 그리고 한밤중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 세상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일상이 기도가 될 만큼,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시고, 왜 그렇게 새벽을 깨우시고 때로는 밤을 지새워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 사역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을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면 잘 아시는 대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영어로 잘 아시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예수님은요, 이 사역을 통해서 유대인들이요, 메시아이심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 또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요, 예수님께서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는 누가 모이죠? 바로 구약의 율법을 기억하여서 경건하게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유대인들입니다. 오늘 마치 주일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제까지 가르쳤던 그런 랍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정말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쳤잖아요. 유대인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역 가운데에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여러분들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그 회당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쫓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예배가 끝난 다음에 곧장, 우리 개역 한글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예수님이요, 곧장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으로 가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마침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여기서 말하는 열병은요, 고열이에요. 여러분, 이 열이 38도, 39도, 40도 넘으면 이제는 뇌수막염으로까지 갈 수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어르신들이 이 고열 40도가 넘으면 빨리 병을 올라와서
이 열을 낮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프라고 그러죠. 뭐 옷을 벗기고 온도를 이게 차가운 물로 해서 온도를 낮추는 것밖에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것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이 고열 때문에 꼼짝하지도 못한 채 거의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는데 그 순간 열병이 떠났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의 장모가요 그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했는데요, 그 잡아 일으킨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원어가요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 했을 때에 사용하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바로 이 장모가 죽음에서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팍 났겠죠. 그러니 예수님은 저녁이 되어도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다.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들을 다 데리고 누구에게로 왔다고요? 바로 예수님께로 몰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성경은요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 동네에 있는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봉강동 지역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손을 대셔서 지금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소문이 났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아니, 나는 다음에 가지 뭐. 예수님께서 설마 내가 지금 수술을 몇 번을 하고 내가 이 병은 우리 예수님 못 고치실 거야, 그렇게 체념하고 계시겠습니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아니면 왜 그렇게 했냐고 차를 타고 가서 모셔가지고 그 예수님 계신 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들에게로 나온, 예수님께로 나온 그 모든 사람들을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좀 뛰어난 랍비, 파워,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바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어떤 질병도 다 고치실 수 있는, 귀신도 내쫓으시는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요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 이면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정말 우리 예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처럼 몇 절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의 오늘 사역 하루 종일 오전에는 회당에서 설교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오후에는 베드로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저녁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각종 병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저는요 뭐 비교는 될 수 없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얼마나 피곤하셨을지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주일에 지금 조금 전에 1부 예배를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부 예배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오후에는 어떻습니까? 또 구역장 모임을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제자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우리 주일 저녁에 가정의 신방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녁에 되면 어떻게 됐냐면은 목이 잠기고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어제 우리 은퇴식과 또 임직식이 있었잖아요. 그 몇 시간 동안 그 사역을 했다고 목이 잠겨가지고 지금은 좀 목이 풀렸는데 일부 예배 시간에는 목이 잠겨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에 쥐까지 나더라고요. 그거 조금 수고했다고. 그런데 교육자는 월요일에 좀 쉬기라도 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좀 쉬기라도 하는데
근데 이처럼 예수님 또 계속된 사역,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된 사역으로 인해서, 그리고 안식일에 밤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러니 그 다음 날에는 좀 늦은 시간까지 잠도 좀 푹 주무시고 좀 쉬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은 늦잠도 주무시지 않으셨고 오히려 쉬지도 않으셨습니다. 한번 35절을 보시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신 거예요. 바로 우리의 새벽 기도의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처럼 일어나셔서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왜요? 사람들의 그런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하루의 사역이 많으시고 또 그렇다 보니 피로가 쌓이고 또 피곤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요, 이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 우리 예수님 또요,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 일상을 매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만큼이나 바쁘고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 우리가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필요성을 아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며 한적한 곳에 가셔서 방해를 받지 않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예,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좀 역설적이잖아요. 너무 바쁘면 기도할 수 없고 너무 바쁘면 쉬어야 되는데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바쁘지 않지만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바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기 때문에, 매일 일상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처럼 쉬어야 한다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요, 이런 아침에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요,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정말 제가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저에게 얼마나 또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만큼 바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역으로 인해서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데 게을리했던 그런 모습들은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또한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은 환경적으로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생활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은 이 새벽 이른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늦은 시간까지, 아니면 새벽 시간까지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소위 우리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몸이 바쁘고 또 피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처럼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이미 이것이 익숙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생활하면 우리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여러분들 산 경험을 통해서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처럼 바쁘고 피곤한 일상이 익숙해지고
일상이 되어버리면 내 삶이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삶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 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일 때문에, 내가 바쁜 일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좀 소홀해졌는데 이제는 그 일까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그러므로 이 바쁜 것도 좀 지혜롭게 조절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저는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이 새벽 기도 시간이 왜 중요하냐? 바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으로 바로 나아가기 전이잖아요. 바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하루의 삶과 그 사역을 맡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저는 이 새벽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제 목양실에서 수시로 저도 기도하는데,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러분 오늘 감사헌금을 하면 감사헌금 봉투가 월요일이나 혹은 화요일 날에 제 목양실로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 목양실에서 감사헌금의 그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께 일일이 우리 가정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시 저의 목양실에 돌아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방은 사방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도배가 되어 있냐면 우리 직분 받으신 모든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부터 시작해 성도들까지 그 명단이 다 붙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구역 2교구 24개 구역의 모든 구역마다 식구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옆에 고개만 돌리면 다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감사헌금 봉투를 보고 어떤 교육자들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면 항상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처럼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요, 비록 몸은 피곤하지만 이 시간이 아니면 내가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또는 우리 동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마다 우리 교회와 또 이렇게 사이즈가 비슷하거나 더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보다 새벽기도에 나오는 어떤 숫자들이 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구나.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픈데도요,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하고 심지어 그 가운데는 우리 90 전후에 우리 어르신들까지 새벽을 깨우며 때로는 비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한 낮이나 밤에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시간에 우리 강단기도를 하시는 성도들도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2부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 드리는 시간에요, 우리 사택 1층에서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처럼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성도님들 자신만의 골방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들 또한 많이 계시잖아요. 이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곳은 달라도 또 기도하는 시간은 달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받으시고 또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목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습관을 따라. 예, 얼마나 기도하면
얼마나 자주, 얼마나 열심히 하면 그것이 습관이 될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항상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마음 가운데도 나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부릴대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마쳤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바로 우리 기도의 가장 기본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바로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두 군데 바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습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습관을 보면요, 지금 이제 그 사람의 주 관심사가 무엇인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든지 부정적으로든지 삶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처럼 기도와 관련하여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할 텐데요, 영어로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When we walk, we walk. When we pray, God works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하면 그냥 우리가 일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일하면요, 때로는 그냥 그 일 때문에 지치고 피곤해서 우리가 그냥 일하는 것으로 그치지만 때로는 능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의 변화, 하나님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일이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예를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행을 마치고 난 뒤에 이제 2차 선교의 그 계획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세웠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충 이렇게 준비해가 나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격상. 그런데 이렇게 2차 선교 계획을 완벽하게 다 세워서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라 불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자신이 이처럼 완벽하게 세운 계획과는 다른 곳인, 사도 바울은 아시아 지역, 성경에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1차 선교도 했었고 이제는 그곳에서 좀 더 확장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마게도냐 지방은 지금의 그리스 지역입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번만은 좀 내 뜻을 따라 주십시오. 내가 완벽하게 세웠다니까요. 주님, 나를 믿으시죠? 네, 이대로 갑니다.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세운 그 모든 계획들,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도할 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 또한 삶의 어려움, 또 위기 가운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절박하고 다급한 상황일수록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친구들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들 찾습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가 어떠할 때라고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사방의 모든 길이 막힐 때에 내가 정말 완벽하게 준비하고 일을 시작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번번이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눈을 들어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공간적으로 물리적인 위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습관을 바꾸는 것, 습관을 다시 새롭게 만드는 것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기도의 습관은 나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금이야말로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모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환경들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형편으로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아프지 않다라고 해서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내려온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며 그냥 내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바쁘고 피곤한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바로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기도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우선이 아니라, 내 앞에 놓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바로 나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 앞에 놓인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목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지혜롭고 복 있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